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90쪽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안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트인 사람 한번 나누십시다.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살아남았으니까 축하할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것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남은 것 축하하고,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게 한 것 감사하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예배드리게 한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성년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데,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참 빠르다 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훌쩍 다 지나가서 오늘 12월 30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아쉬움이 남아요.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좀 더 힘쓸 걸, 좀 더 뭔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을 뻔. 부끄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살아남았잖아요.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은혜고 에베네셀의 도우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출발점이 있고 과정이 있고 종착점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해도 병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잘 되는 것 같아도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모은 것 같아도 내놓을 때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면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대왕 아버지 필립 왕은 특별한 신화를 하나 두었대요. 늘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제일 먼저 문안을 드리는데, 어떤 문안을 드리느냐 하면 폐하도 죽을 날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문안을 드리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세상은 쇼처럼 그렇게 즐거운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통곡하고 모든 걸 내려놓을 마지막 초상집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한 해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 그 한 가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지난다고 하면 큰 복이고, 그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여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찌 보면 그의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서에서 발견하는데, 여러분 삼손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우리 영화로도 보면 삼손과 드릴라, 그래서 삼손은 기생 드릴랄과 인생을 망쳐먹은 사람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삼손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여기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별해서 세운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가정은 아주 경건한 신앙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배 간절한 기도로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안에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먹는 것을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그 무엇뿐이에요. 아마 힘하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삼손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산다고 한다면 천하장사는 맡아놓고 따놓은 당상 같은, 아니 그 정도의 힘이 아니라 한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에요. 사자도 그냥 새끼를 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쳐 죽일 수 있고, 결박을 해서 꼼짝 못하도록 묶어놔도 한번 힘 한번 쓰면은 그냥 불탄 새끼줄처럼 막 끊어져 버리게 되고, 당나귀 뼈 하나를 가지고 적군 그또 훈련받은 용사 1000명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이런 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해요.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니까 소다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데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여호와의 움직임이, 영이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여기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사의 직분을 주었어요. 그때는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과 같은 권세, 그런 지위를 이 삼손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이 삼손이라는 위대하고 강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성경 바로 전절에 보면 원수 블레셋의 포로로 잡힙니다. 쇠사슬에 꽁꽁 묶입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조롱거리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히 나실로 세우고 한 나라의 통치자인 사사로 세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의 자리에 두고 말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실패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넘어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삼손이 그렇게 힘을 잃어버린 것은 머리카락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머리털을 잘라버려서 결국은 힘을 못 쓴다. 여러분, 머리털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나실인의 규범을 어겼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13장 5절을 다시 보면요, 네가 임신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이 아이는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입니다. 이게 나실인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첫째는 절대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포도나무에서 나는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시체라든지
부패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규례대로 지켜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삼손의 삶은 뭐예요? 술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사자의 시체 속에 벌이 그냥 집을 만들고 거기에 꿀을 모아놓으니까 그걸 찍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그것도 부족해 해서 나중에는 기생 드릴라에 빠져서 정욕적인 삶을 여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길 때에, 계명을 쫓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거두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사사로서, 통치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되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어지고, 특별히 구약에서의 이 왕의 위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통치할 것이 그의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별 한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성별해 주었는지, 왜 그런 능력을 주었는지 그것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그 힘과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대로 써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그런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청지기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권을 주었어요.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모든 걸 사용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수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일이 있다면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회수하겠구나,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더 우리를 귀하게 크게 쓰시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그걸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감당했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병정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네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삼손은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힘도, 그의 지위도, 그의 모든 것도 다 뺏기고 결국은 포로가 되고 사슬에 매이고 눈이 뽑히고,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삼손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삼손이 20년 동안을 하나님을 통치했고, 이 13장에서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마지막 죽었다고 하는 데까지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고, 장가를 갈 때도 이방 여인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한 번쯤 물어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시는 이로서 하나님의 성결된 자로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안 주셨겠어요? 이게 그게 없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한 번 나오는데 어떤 기도냐 하면, 싸우다가 지쳐서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그 산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목을 축였다고 하는 게 전부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은 한 번의 기도로 이 삼손의 평생 이루는 것보다도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거기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한 번의 기도로 18만 5천 명이나 되어지는 아수르의 군대를 전부 다 쳐몰리잖아요. 우리가 열왕기야 19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기도하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열왕기야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을 침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다? 송장이 됐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을 어긴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말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실패자의 모습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16장 21절. 이게 도대체 나실인 세계 최고의 힘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됐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를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이제 적군의 포로 잡히는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떠나면요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드릴라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영혼도 마음도 그의 모든 몸도 다 붙잡혀 가는 신세, 그의 지위도 용맹도, 그게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노줄로 매고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애를 써봐도 탈출을 해보려고 해도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매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에 매이고 결국은 여기 사탄에 매여서 그냥 비참한 노예가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 눈이 뽑혔다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는데 그게 두 눈이 뽑혔으니까 이게 뭐 쓸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떠나면 영적으로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정말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지고 성별된 나실이니 구경꾼이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까? 일을 시키려고, 일꾼이 부족해서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신이 삼손이 섬기는 여호와 신보다 강해서 저 그렇게 힘있는 자를 우리가 체포에다가 이렇게 포로 잡아가지고 두 눈 뽑혀서 그러니까 구경거리다 해서 신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우리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행여나 오늘 이 실패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로 끝나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실패자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가다가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밋밋하다가 그냥 미끄러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걷기 쉬운 길이 뭐냐면 약간 비탈진 길이 좋다는 거예요. 비탈이 있는지 없는지 그저 그럴 때는 힘이 없는 사람들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그저 평탄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낭떠러지 뚝 떨어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밋밋한 길을 유낙낙 해파람 불며 가다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이고 뭐 주일날 한두 번 예배에 빠져도 뭐 별일 없더라.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뭐 나 잘만 돼. 뭐 꼭 그렇게 가서 뭐 애써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거 뭐 있어?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도 뭐 시간도 뭐 물질도 뭐 잘만 되어지는데, 한말로 얘기하면 헌신이 없고 희생 없는 신앙생활, 그게 밋밋한 길이고요. 그게 언제까지 그 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루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돼야 돼요. 어찌 보면 이 삼손은요, 겉으로는 나시린이고 사사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데 보니까 형식만 있어. 껍데기뿐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형식만 있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직분은 있고 봉사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껍데기 신앙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삼손은요, 여기 마지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자신 있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고 무기력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자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성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살핀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물론 일주일 동안 보지 못했던 그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먼저 구할 게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여기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교회에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갔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두드리세요.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어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로된 자 누굽니까? 쇠사슬의 메인 자 누굽니까? 두 눈이 뽑힌 자가 누구입니까? 조롱거리 사람 누굽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자원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도 아니고 환경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문제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되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삼손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삼손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예요. 오늘 28절을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서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실패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것은 사명 감당을 위한 헌신입니다. 여기 헌신의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삼손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합니다.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하에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겪었을 때에 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독립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독립군에 지원하게 될 때 세 가지 질문에 오케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심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대답에서 예,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입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죽을 각오가 없이 여러분 독립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런 헌신과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삼손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합니다. 주여, 내가 생명을 걸고 이제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니까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30절을 보세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도 더 많았더라. 아멘.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한 사람이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그 화려하게 꾸몄던 다곤 신전이 한순간에 완을 무너집니다. 거기 있던 수많은 방백들과 그 원수들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도 죽는 순간 헌신의 자리에서 죽인 자가 더 많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맞춰봅시다. 삼손,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세상에 이렇게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분을 받고 부모가 신앙의 부모로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했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할 강력한 힘을 가졌고 한나라를 통치하는
사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 뺐을 때에 그는 원수에게 포로가 됐어요. 쇠사슬의 매인 자가 됐어요. 두 눈을 뽑힌 자가 되고 부끄럽게 조롱거리 맷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금년의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무용지물로 세월만 보냈잖아.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삼손, 저가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헌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희생의 자리에 있기를 결단할 때에 살아생전에 이룬 일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이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사명의 자리에 서십시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2019년은 분명히 승리하는 해가 되고 축복의 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삼손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나신이로 태어났고 신앙의 가정에서 존귀하게 자랐고 남이 소유하지 못하는 힘을 얻고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지위에 있었습니다만 나실인의 계명을 어기고 사명을 등한히 하고 기도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한순간에 빼앗을 때 저는 실패자가 됐습니다. 원수에게 사로잡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이나 가는 조롱거리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저가 기도할 때에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살아생전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한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실패자가 더 이상 아닌 줄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선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써줄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